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이게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서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 구약의 가장 고난 속에서 감사를 많이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축복 누렸던 한 가지 비밀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또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마는 이 함께라고 하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누릴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우리가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은 이 고난, 위기, 또 실수, 그러면서 다윗이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저 목동 자리에서 왕으로 성공하는 이런 축복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각인 바꾸는 것은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것인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담겨야 됩니다. 다른 세상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게 담을 때 이때 응답받으면 진짜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가 죽은 나이가 175세입니다. 거의 근데 인생의 반 이상을 계속 고생하면서 응답도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가지고 내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열방인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각인시키고 훈련받고 또 적용시키고 많이 해보지만은
왜 안 되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죠.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이 참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그 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가 내 가문과 개인에게 파고 들어온 이것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를 내가 현장 속에서 응답으로 찾아낼 것이냐, 요게 내가 보여지는 눈만 열리면 다 되는 것인데, 이게 말씀 속에 내가 답을 찾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 건축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이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처럼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 구약과 신약, 그것은 약속의 책이죠. 언약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성경, 그래서 이거를 시, 생명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시에 대한 비밀, 야곱이 그렇게 그 자식을 많이 낳고 계속해서 전달하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의 비밀.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계속 전달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착하고 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언약이 없는 믿음, 그게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놓치고 가지고 있는 내 열심 노력은 전부 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나온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꺾을 그 비밀을 피에 담아놨어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 대속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으면 결국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이 말이죠. 말씀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장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지옥,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이전에 또 여러분이 직장 가고 사업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의 비밀을 내가 갖는 것이다.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교육은 어머니 교육이라, 어머니. 가정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 이스라엘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걸 계속 들려줌으로 이 각인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나도 모세와 같이 다윗같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잠 안 잔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냥 상처 입은 상태로 잠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에 자면서 울면서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 결국은 생명 없다고 하면, 언약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이 씨의 비밀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사에게 있어요. 이제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걸 바로 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세요. 지금 창세기 20장까지 오느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창세기 속에 이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까? 그냥 한 장 한 장씩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느냐? 아브람처럼 과거 75년 동안 살아왔던 우상 숭배 가운데 길들여져 왔던 나의 체질들. 그러니까 참 이 코끼리를 보면서요.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채찍질과 하고 아주 날카로운 흉기 가지고 찔러가면서 교육을 받았던 이 코끼리. 이게 어린이를 잔등에 하나 태워놓고 그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호되게 교육받았는지 이게 각인돼 버렸어. 내가 말 안 들으면 난 죽는 거다.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모세 너 애굽에 갈래 안 갈래? 안 가면 너 죽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다는데. 그렇게 통나무를 갖다가 코로 들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조그만 거 막대기 꼽아놓은 거 그걸 못 빼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잘 몰라요. 연못에 잔잔할 때는 물이 맑은 것 같아요.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요 꾸정물이 쫙 올라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있는 말, 누가 나에게 이상하게 시달리는 말을 하면요 그게 내 속에요 딱 이게 감춰졌던 상처가 올라오면서 부글부글 끓더니 이 분노로 작용하는 거죠. 옛날 생각 떠올리는 거죠. 지금도 이산 가족들 계속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뭐 6개월 만에 결혼했다가 헤어진 그런 부부들 만난 거 보세요. 오히려 원망만 있고 그저 상처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대한 이 갈등.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헤브론에 만물의 상수 나무 근처에 있어 단 쌓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지방으로. 뭔가 더 좋은 환경이면 좋겠죠. 그죠? 뭔가 나에게 맞는 직장이면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을 단 쌓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응답받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응답에 머물르지 않았어요. 응답 이후의 응답.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 야 대단한 사람이죠.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내시 집사님, 우리 지역에도 와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도 오십시오.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쫙.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임마누엘 함께 비밀 모르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간증하게 되면 자꾸만 뭐가 드러나느냐?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드러나요, 내가. 여러분이 현실 속에 안 되고 있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오래된 무기력 속에 가문의 저주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것입니다. 동네를 옮긴다고 해서 아파트를 옮겨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단 내 속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다가 맨날 그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 그 현장을 생명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망신당해가지고 올라왔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거.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아들은 공부를 잘 시키고 딸은 시집만 가면 되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 한글만 떼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글 뗐는데 자기 가정이 어려우니까 오빠는 서울로 직장 갔지만은 대학 나와서 자기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으니까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프다고 돌봐달라는 거죠. 자기 직장을 빼고 와서 간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 남동생은 서울에 가서 있고 또 그 부인도 있기 때문에 와서 얼마든지 간호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그것도 노처녀인데 네가 간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순종하고 이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생하고 부부가 내려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뵙게 됐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바쁜데 왔냐고 그러고 막 반갑다 그러고 딸은 식모같이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막 괄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하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간호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있는데 발로다가 동생 왔으니까 밥하지. 이것이 뭐 누워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야단치고 도대체 내가 이 집 딸이 맞는가 싶어서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한 이 분노, 상처가 가득 차 있어요. 못 버리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가 뭡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가정, 가문, 환경 속에서 눌려 있었던 것이 지금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그런 것에 내가 딱 영향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과거에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면요 막 언짢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죠. 이것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또 그랄 지방에 갔다가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네. 예? 여기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누이라고. 이게 영적인 대물림 속에 유산을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사실은 이 두려움이 누가 더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8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뭐라고 돼 있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뭣도 모르고 가서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비멜렉과 그 집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뭐 안 되는 일이라든지 답답한 일이라든지 만나면 먼저 내게 이 문제 때문에 눌리거나 두려움이 많은 거죠.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에겐 다른 거 없어요. 죽음. 죽음이라는 건 죽음. 저는 이 장례를 치르면서요, 이 시체를 관에 안 넣고 이렇게 땅에 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묻히는구나. 근데 묻히는데, 완전히, 다 붕대로 감고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썩는 거구나.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구나.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죽이겠습니까? 왜요? 여러분은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내가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인본주의가 앞서는 거죠. 인본주의. 왜냐하면 이게 문제와 사건이 이게 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뭐 날개라도 조금 보이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나 사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인본주의 안 써도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을 또 죽여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100대 맞고도 더 맞아야 돼. 실수를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 해놓고 말이야 뻔뻔스럽게 딱 앉아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린 조급한 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보지만은요 급하면요 노란불 깜빡 요거 몇 번 움직이면은 파란불 들어온다 알기 때문에 벌써 시동 걸고 나갈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조급한 사람들이 많으냐. 짜장면 집이 안 된대잖아요. 왜냐면 이거 언제 비벼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나옵니까? 기계로 막 뽑아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급함만 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금만 알기만 해도 기다릴 수 있죠. 그렇죠? 이 맛을 봐야 된다. 이 맛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 말씀 앞에서 내 인본주의,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주간에 완전히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이 옛날 20년 전에 있었던 그 불신앙이 또 새롭게 돋아왔구나. 내게도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걸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할 자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왕적인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밤에 뭐가 막 꿈꾸고 막 무섭고 불안하다. 오히려 일어나가지고요. 대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게 이가 안 갈립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과거에 우리 운명 속에 묶였던 이 가난, 이 모든 저주를 보면서 이게 정말 원한이 안 생깁니까? 이거를 깨뜨려 봐야 된다. 우리 남편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제사와 모든 우상을 통해 역사했던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의 권세 꺾어야 된다. 이번 주간에 정말 그런 결단 속에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제사 때만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말이에요. 또 무슨 야단 맞을까봐, 또 뭐 누가 욕할까봐 이런 것이 내게 아예 각인돼 버려서 제사는 원래 가서 하는 것, 그 얘기를 바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가정의 제사 끝낸다. 우리 가문의 오래된 전통 끝내버리는 것이다. 나도 알지 못하게 문제만 생겼다면 인본주의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나타나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끝내버리는 것이다. 선지자다.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축복 누릴 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운 단어가 전도자. 전도자. 왜요? 이 빛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언약을 전달할 주역이죠. 주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에 이 말씀 운동의 빛을 생명을 이 길을 알릴 자로 여러분 불렀어요. 아니 암행어사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마패만 줘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육모방맹이든 그런 포졸들이 딱 벌써 변장하고 같이 따라다니더라고. 그 옛날 영화지만은 대통령 한 명 딱 뜨게 되면은 거기에는 거의 한 3,000명 정도 무장 병력들 저격수까지 쫙 동원된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주역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현장에 흑암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 잠깐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있죠.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막혔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오늘 여러분이 내 주변에 살릴 대상자들 중보기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만약에 지금 집 나가가지고 방하고 있다 하면 잠도 못 자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령이 없다고 하면은, 멸망받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간절한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성령의 불이 꺼졌다든지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요, 성령은 잠깐만 내 안에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예배하게 만들고요, 말씀 듣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잠깐만 전도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계속.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면 되느냐? 중요한 거,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사모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나에게 최고의 관심 가지시고, 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원하고 계시죠. 또 이 말씀으로 내 인생 속에 오늘도 강단과 위성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구원받은 나와 함께 현장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딱 숨겨놨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이번 주간의 영적 문제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있는 자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돼. 그 대상자를 넣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오늘 같이 포럼할 때 조별로 오늘 이 오늘 속에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하나님 이번 주간에 누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대상자를 향해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나의 스케줄 속에 오늘 그 사람을 연구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어떤 답을 전달할 것인가, 자료도 준비하고 어떤 시간표에 갈 것인가. 그 사람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를 보면서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답을 줄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저 다윗처럼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다윗도 실수할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이 답을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정말로 현장 속에 오늘 멸망받는 도성과 같이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현장을 놓고 영적 기지, 나의 현장 속의 영적 기지, 강한 우상의 세력이 뭐냐, 이걸 놓고요 싸움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모든 사람을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해보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이번 주간에 한번 나만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과거의 실수가 오히려 나에게는 발판이 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오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사모늘이 나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각 포럼을 바로 팀별로 하겠습니다.